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청 남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산교회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인사법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당은 밝게, 얼굴은 환하게, 찬양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합시다. 우리 보니까 찬양도 뜨겁고 아멘도 여러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공명을 아주 교회가 시공을 잘한 것 같아요. 공명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울림이 되니까 찬양도 너무 감격스럽고, 오늘 남전도의 임원분들 찬양한 것 남성이 이렇게 우렁차게,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보다 훨씬 잘하네요. 와, 소리가 막 왕왕 울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임원들이 오늘 특송했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현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절망과 소외라는 단어가 현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나고 난 이후인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거의 됐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회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몇몇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주일 학교가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떠올리게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빠른 회복세가 있으리라 예측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또 교인의 숫자도 보통 평균적으로 30%가 지금 교회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치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괜찮은 듯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예배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이외에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심각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낙태 전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동성애자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성애자만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 러브 호텔, 스와핑, 도박, 사기, 또 이 마약은요 지금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길 가다가 누가 음료수 주면 먹지 마세요. 이게 지금 거기에 마약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고요. 청년 실업, 가출, 이슬람 급증, 학교 폭력, 왕따, 대학교 복음화율의 급격한 저하. 지금 대학교 복음화율이요 4%도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는요, 재작년 통계가 3.6%랍니다. 이거요 복음화율을 어떻게 보냐 하면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선교용어로. 지금 우리네 아이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는 새벽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까?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요, 꽤 큰 교회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개척을 하셔서 목회하는데, 목포 전체 인구의 3%를, 지금 3%가 목포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한 교회가 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40대 중후반의 한 분이 전도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에 와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먹는 중에 자기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실은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사업이 쑥쑥 일어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살만한 그런 가정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아 보니까 간암 4기라고 합니다. 간암 4기. 젊은 나이에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을 끝내면서 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수입도 올라오고 재산도 늘어나고 가정이 좋아지는 단계에 있는데 간암 4기, 그리고 병원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수술해도 상당히 어렵다, 힘든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자기를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몸에 살이 쏙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다녀오거나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웬 양복 입은 젊은 사람이 늘 자기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살롬 살롬 그러더래요. 뭐, 알아듣네요. 다 죽는다 그러는데, 의사도 죽는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 이제 죽는다. 그런데 웬 젊은 사람이 양복을 다 입고는 뭐 한 가지 나누어 주면서 막 웃으면서 살롬 살롬, 정확하게 발음할게요, 샬롬 샬롬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살롬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보고 죽는다고 하는데 저분은, 저 젊은 분이 양복을 입고 도대체 왜 나를 자꾸 산다고 하느냐, 살롬이라고 하느냐, 그게 막 귀가 번쩍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걸 받아보았더니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거기에 기록된 목포 사랑의 교회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하고, 살롬 살롬에서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왔다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교회의 훌륭한 중직이 되어서 교회 초창기에 진짜 신실한 하나님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든다, 절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대산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경청 남전도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남전도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단체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번 달에 우리 헌신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곧바로 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고 참 열심히십니다. 그것도 한국을 뛰어넘어 저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뭐 코로나 끝나고 다들 지금 힘든 시기니까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를 잘 섬기시면서 연합회 활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AD 64년입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것을 로마 대화재에 해서 일주일 넘게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로마 시 전체를 거의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일어나고 불을 꺼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방화범을 잡아내라고 해서 그때 당시 로마 시민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불을 질렀느냐? 성난 군중이 되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실은 이 방화범이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왜 불을 질렀느냐 하면 이 네로 황제는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스리는 이 로마시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내가 황제로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여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에 불태워버려야지 하고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데모를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겁에 질립니다. 아니 이게 이럴 수가 하고는 그 방화범을 지목하기를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때 로마 시민은 뭔가 자기가 화난 것,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처참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에 참수를 시키고 야생 동물의 밥이 되게 만들고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심지어는요 몸의 껍질을 머리부터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어요. 심지어 또한 인간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큰 나무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꽂아가지고는요 그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인간 횃불로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1세기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만 포기하면 죽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장소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베드로전서 1장 1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어디예요? 성경에는 이 지역을 가르쳐서 따라서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터키. 이제 터키가 2021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터키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서 터키 지역까지 도망가기 이르러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1장 1절에 기록된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혹시 방문한 분 있습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방문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갑바도기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바위로 큰 산들이 있습니다. 바위산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기에도 그 바위산에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작은 구멍을 막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때 당시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피신해서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가면 땅굴을 파가지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삽니다. 땅굴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80m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면 말한 제가 놀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땅굴 깊이가 80m. 놀라주셔서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히 미로예요. 미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절망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겨운 여정,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 한 통을 써내려갑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서신, 희망의 서신을 써내려가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은 이 베드로 전서, 절망의 때에, 어쩌면 오늘날 이 시기에, 제가 서론으로 소개했던 이 암담한 이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 뭘까요? 이 삶의 법칙이 1장부터 쫙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앞에 1절, 2절 인사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3절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 이 절망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절망의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절망의 때에 우리 남전도회가, 절망의 때 우리 대산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절망의 때에 찬송하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찬송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남전도의 임역원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노는 입 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동지 여러분, 설거지할 때, 설거지는 손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그럼 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있는 찬양을 늘 부르십시오. 때로는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업체가 어렵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면 믿음의 영성이 품어져 나올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절망의 가슴 속에 희망이 요성수치고, 찬양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포기하고픈 마음, 안 된다는 생각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생겨나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용솟음 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사밧이 왕으로 다스릴 때예요. 요사밧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런 연합군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다음 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대적이 벌떼같이 몰려오고 모래알같이 많은 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힙니다. 찬양대에 흰옷을 입히고 군사를 보내기에 앞서 찬양대를 앞세워요. 군대는 뒤로 물리고 전장터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는 그 발길을 내디디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고 어떤 찬양을 하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께 감사하세, 감사 찬양을 온 찬양대원들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찬양을 부름과 동시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복병이 나타나요. 이 복병이 뭐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천군 천사가 그 전장터에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장터에 나타나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듣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들끼리 싸워요. 저들끼리 나라가 몇 개국이 합쳐져 있으니까 옷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하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까지 여호사밧 군대는 군대가 동원되지도 않았어요. 찬양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군대가 전부 전멸한 거예요. 전멸하고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버리고 간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 재물과 의복과 보물, 25절에 보면 이때 당시 의복은요, 이 상당히 요즘 옷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옷이 귀한 시대라서 보물 중에 보물이 의복이었어요. 그리고 재물, 보물들을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주워 담는데 며칠간 주워 담았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주워 담는데 며칠간 주워 담았다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흘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시 여기에 보물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물 주우면 황금을 여러분 얼마나 줬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황 장로님 한 100억어치는 안 주겠습니까? 한 10분만 줘도 100억어치는 나 같으면 줬겠어요. 막 주머니 넣고 가방 하나 넣어가지고 막 넣을 수 있는데 사흘 동안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황금과 보물과 의복과 재물들을 전리품이라 그래요. 이게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전쟁했던 장소를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곳을 블라가 골짜기라 부르자. 영어로는 블레싱 밸리입니다. 축복의 골짜기를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찬양할 때. 역대하 20장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찬양의 능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절망을 만났습니까? 고통의 상황입니까? 힘든 여정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체가 휘청합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찬양. 우리 김의신 박사 얘기를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김의신 박사라고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박사님이 계세요. 한국이 낳은 진짜 시대의 암 전문의 박사, 미국에서 암 전문의 1등으로 11차례 뽑혔습니다.
암 전문의로. 그래서 김의신 박사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가셔서. 정말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대학교 암세타 종신 교수시고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시고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의로 되시고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암 전문에서는 최고입니다. 이분이 요즘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세요. 강연을 하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활성화되는 비법을 밝혔습니다. 그걸 NK세포라고 하는데요,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1000배 넘게 어느 집단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 교회의 찬양대라고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찬양대예요. 찬양에 숨겨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오늘처럼 오늘 북송을 한 것처럼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찬양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이 쉬도록 찬양합니다. 오늘도요, 제가 우리 그 찬양하고 할 때 우리 부교육자나 다른 사람에게 안 맡깁니다. 제가 직접 찬양을 연습시켜가지고요, 찬양을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요. 목이 쉬도록.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설교할 때 목이 잠겨서 안 나올 정도로 찬양을 크게 불러요. 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분들 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때에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hope이라고 번역을 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산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절망의 때에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전부 잡혀 죽고 고난을 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 부르자 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뭘 부른 줄 아세요? 찬양을 불렀어요. 막 불에 타 죽으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것도 화음을 맞춰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산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뭐냐? 날마다 희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HOP, hope입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요, 천국 소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hope이라는 단어를 전부 희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다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암담해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저 바닥으로 추락하고 온갖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잡아 죽여도,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던 교회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로 나의 몸을 맡겼던 그 나라 민족은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것도 잡아라 저것도 잡아라,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게 뭐냐? 예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절대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 악한 사탄은 무엇을 노리느냐? 자꾸만 안 된다, 힘든다, 이 시기에 이렇게 절망이다, 우리 교회가 왜 이제 부흥 안 된다, 왜 이러냐, 젊은이가 다 떠났다, 노인들밖에 없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불평을 쏟아내도록 만들어서 교회가 더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의 힘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말을 외쳐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 회원 때문에 우리 경청도회 산하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전도회 때문에, 경청 남전도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산교회 때문에 경산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오늘 우리 대산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 새로 부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대산교회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렇죠. 설교 잘하신다고. 키가 제보다 좀 큽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약점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약점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지금 지난 3년 동안 아마 고생을 했을 거예요. 말은 하시지 않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도 못 드리고요, 발부둥을 쳤을 거예요. 교인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을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목사님 우리 손잡고 한번 열심히 하십시다.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한번 달려갑시다. 얼마나 멋져요. 오늘 경청남전도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왜? 지난 3년 넘게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헌금도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았고 신망도 중지됐었고 모든 거 새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말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좀 세워주시고요, 목사님들을 좀 세워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상황은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든 여건이에요. 고통의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행사가 있습니다. 불평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불평 제로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언어, 생명의 언어, Life Language Movement, 생명의 언어 운동, 그리고 비전 랭귀지 무브먼트, 비전 언어 운동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중에 올 스톱이 되니까요,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뇌가 75%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버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으로 막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발부둥을 쳤어요.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워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겨운
여정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그냥 살려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냥 운동을 벌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거센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 중에 배가 성장을 이루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이 보통 10명쯤 되는데요. 한 클래스가. 이게 애들이 막 너무 많아져 가지고 5월 달에 우리 분방이라고 하거든요. 2개를 분방해냈어요. 애들이 막 고등학생들이 막 몰려오니까 분방하고 해가지고 반이 3개, 4개가 막 만들어지고 한 반이요. 모든 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힘든다고 할 때 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 붙들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니?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아니 목사님은 왜 리더십이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 일절하지 않고 함께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불평제로 프로젝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B2P 무브먼트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B2P, B,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서기, 맥체인 성경 읽기, 주인 오전 예배 받아서 적용하기, QT 4회 이상 하기 매주마다. 그리고 2P의 P, 첫 번째 P입니다. P는 프레이,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런 365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매일 365일 예배당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이지는 못해도 따로따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을 전부 불러냈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저는 강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시간 나는 분들을 다 나오라고 불평제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설하여 기도하자. 런 365 기도 운동을 벌이고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4회 이상 나오기, 그리고 기도 노트 쓰기,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 이렇게 4가지로 첫 번째 B,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3번째가 프레이즈, 바로 감사 찬양 운동이었습니다. 감사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감사 저금통에 감사 한번 할 때마다 동전을 넣고 1,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찬양 노트를 만들어서 찬양 부르고 난 이후에 느낌, 행복감, 감사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제로 기록해서 적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온 교회가 다 모일 수는 없었고, 그렇지만 함께 불평하지 말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B2P, 말씀, 기도, 찬양 운동을 벌이자 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암담하다, 어렵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정도가 되었다, 이걸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복음 전도도 잘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언어 다 버리고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청도의 산하교회들부터 일어나십시다. 대산교회가 벌떡 일어나고 경청도의 산하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부흥의 은혜, 회복을 뛰어넘어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다시 한 번 더 제2의 한국교회 전성기가 다가오도록 하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물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